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2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입을 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 이야기 하거든요. 믿음이 뭐냐? 우리 믿음의 그 대상, 믿음의 주체, 믿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들 교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진실하게 성도들에게 믿음은 뭐냐? 우리가 믿음은 자유라든가, 믿음은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는 거라든가, 믿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라든가, 또 믿음은 순종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오늘 주제는 사실은 율법과 믿음의 관계이기도 한데, 사실은 오늘 믿음 가운데 우리가 꼭 보아야 될 것은 뭐냐면 믿음은 변화라는 거예요. 믿고 나면 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믿음이 있다, 그리고 믿고 있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다, 구원받은 자다 하면 삶의 모습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오늘 2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 결국은 믿는 사람이고요.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건 변화되었다는 걸 사실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우리 삶에 보인다는 거죠. 믿음은 눈에.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믿음은 눈에 보인다. 주님도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셨고요. 그리고 그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보시고 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런 식으로 믿음은 눈에 반드시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서로를 알아요. 저 사람이 믿음이 있다 없다라는 걸 다 압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는 믿음을 사실은 다 갖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뭐냐면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모습이 보이는 거거든요. 정말 달라졌네. 이게 돼야 되거든요. 정말 달라졌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믿는다. 이제 예수 믿기로 했는데,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이랬는데, 변화된 것이 없으면 사실은 그 믿음은 의심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그런 생각하거든요. 다 믿는다. 우리 모두 다 믿는. 예수를 믿으니까 교회 나오지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예수를 믿어서 교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교회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 생활의 그 루틴이고요. 어떻게 보면 그냥 소셜로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돼요.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 옷 입은 사람이라는 건 결국은 자기 모든 것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다 내려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버리고 다 내려놨기 때문에 내가 이제 갈아입을 옷이 그리스도, 내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인데 결국은 닮아가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당장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 얼굴에 광채가 난다거나 이거 아니더라도 뭘로 저 사람을 보니까 변화된 모습이 있다. 정말 달라지고 있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서라도
남들이 나를 인정하는 믿음인가? 그럼 이게 바리새인처럼 드러나는, 겉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은 믿음을 갖게 되면 어쨌든 변화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변화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남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여전히 예수 믿는다고 교회 나와서 찬양하고 다 하면서도 밖에서의 삶은 여전히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경우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사실은 그런 변화가 없는 삶 가운데서 거칠의 위선, 그러다 보면 정말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본다고요. 제가 예전에 어느 장로님하고 식사를 하게 됐는데, 제가 자주 이렇게, 장로님이라도 장로님들은 습관이 뭐냐면 목사님 밥 사줘야 되는 것이 무슨 사명인 줄 알고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것처럼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는 그 장로님한테 어떻게 밥을 내가 꼭 사겠다고 그래서 그 장로님을 기도를 했어요. 식사 기도를 얼마나 크게 길게 하는지, 목사인 나도 사실은 옆에 사람들한테 좀 민망하더라고. 어쨌든 아주 그냥 은혜롭게 기도를 하고 식사를 했는데, 식사를 하고 나서 그 장로님 사무실에 가서 차를 한 잔 하기로 했는데, 그 사무실에 들어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화 통해도 되고, 이 장로님이 뭐가 화가 나갖고 욕을 막 하시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고 밥 잘 먹고 은혜로운 얘기 많이 하고 들어가서 무슨 일이 있다가 자세히 그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주 쇼킹한 욕을 하는 거예요. 기도나 하지 말지, 기도나 그렇게 세게 하지 말든가 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변하지 않는 우리 모습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변하지 않는 모습을 그걸 자랑스러워할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때로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것을 그냥 쓰시는 때도 있어요. 바울이 열정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열정을 가지고 바울은 예수를 위해서 죽었어요. 죽기로 했어요. 그러나 바울의 그 열정을 갖고 열정이 하는 일이 있었거니와 바나바의 그 모든 것을 포용하는 그런 능력으로 하는 일이 있고, 다 각각 다 다른 일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잘하는 분야들을 갖고도 하나님은 쓰시긴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정말 예수 안에서 변했나 안 변했나를 나는 안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사실은 가만히 보면 겉으로는 부드러운 것 같지만 속으로는 막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교회에 오면 다 거룩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안 거룩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거룩하죠. 그런데 정말 실질적으로 실생활에서, 가정생활에서, 직장생활에서 내가 변화된 모습이 정말 드러나고 보여지는가, 이건 사실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에게 요구되어지는 일이에요. 옛날부터 쭉 똑같은 일을 늘 그냥 계속해서 똑같이 하고 있다, 이건 옳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일단은 변화가 되는데, 외적인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납니다. 오늘 성경은. 그러니까 잘하는 거거든요. 오늘 초등교사, 옛날에는 이걸 몽학선생이라고 그랬는데, 애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그 다음에 숙제를 봐주고 하는 일들을 당시에 노예들이 주로 했어요. 노예들이 주로 하고, 노예로 잡혀온 사람들 중에 지식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 적국에 상당히 높은 고관의 자녀들, 우리가 옛날에 바벨론으로 얘기하자면 우리 다니엘이나 그 세 친구처럼 그렇게 노예로 잡혀온 자들 중에 학문의 능력이 뛰어난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걸 노예로 데리고 있으면서 자기 아들들을 주로 맡겼거든요. 당시에는 노예가 주인집 아들을 회초리를 때렸습니다. 선생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철이 들고 성장을 하면 어느 시점에서 이제 다 놔지는 거죠. 그것과 같이 율법은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하고 우리가 죄로 다른 아무것도 못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아는 사람은, 율법을 모르면 모르요. 율법을 알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이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까지 가느냐면 믿음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고 나서 예수 앞에서 믿음을 갖게 된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고 율법이 인도를 했으면 이제 우리가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믿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변화다. 믿음은 사실은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철드는 거예요. 믿음은 그러면 철들었네. 그런데 철이 들기는커녕 온갖 망나니 짓은 다 똑같이 하고 있다면 그건 믿는 게 아니고요. 믿음도 아니죠. 사실은 변화도 아니고 철드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이면 내 온 몸과 마음이 다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건 사람들이 나를 딱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네 이걸 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네라는 걸 아는 게 어떻게 해서 드러나겠느냐는 거죠. 오늘 제가 내일 장례식 때문에 장로님이랑 동생 되는 분들이랑 좀 만났거든요. 동생하고는 아주 오래전부터 20여 년 전서부터 뉴저지에 들어와서부터 친하게 지냈는데 그냥 서로 자주 못 만났었죠. 근데 요즘은 오랜만에 보는 사람들마다 다들 저더러 얼굴이 좋아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땠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지금 이게 너무 좋아졌다 이러면. 그러더니 저더러 얼굴이 좋아졌다고 그러고 그러더니 아주 입 바른 소리를 한마디 하더라고요. 얼굴이 은혜로워졌대나 어쨌든. 그럼 뭔가 좀 달라져야 되거든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리스도로 우리가 믿는다는 건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인데 나는 죽고 이제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오늘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것이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이 된 것이다. 이 얘기하는데 남들이 봐도 다 예수 믿네? 그러는데 정말 그렇게 사느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럼 이거를 한번 그래서 늘 있는 일이니까 늘 예수 믿는 게 그렇죠. 늘 믿는 거네 늘. 그러니까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매일 묵상해야 된다 그러는 거거든요. 시간 매번 묵상을 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늘 잊어버리고 살아요. 늘 잊어버리고 살아요. 근데 성경은 언제나 늘 그걸 깨우치고 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이러면 그게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근데 우리가 오늘날 살면서 정말 우리가 믿음대로 변화된 모습대로 철든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철든 모습으로 우리가 좀 살아야 합니다. 사실은 거칠애로 신실함이 우리 안에 없는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신실한 거거든요. 그래서 헬라어로 믿음을 이야기할 때 믿는다 이걸 다 신실로 단어를 바꾸면 맞는 얘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나니 신실한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나니. 너희가 믿는다면 너희가 신실하다면 너희가 구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랴. 신실할 때를 이야기하는 믿음은 신실함인데 정말 내가 살면서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 열심히 하고 하는데 하나님과 사람을 속이는 일은 없는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떳떳하지 않고요. 사람 앞에서도 얼굴 보기 민망하고 이런 일이
내 양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내 양심 안에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믿음을 매번 늘 돌아보고 돌이켜보고 묵상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내 안에 있음을 증거하고 이래야 되는데,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할 때 정말 믿는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으로, 철든 사람으로, 신실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그래서 이제 율법이 나를 구속하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그냥 살고 있기 때문에 자유와 기쁨이 있는 거예요. 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여러분 사실은 법을 지키잖아요. 우리가 오늘도 차를 타고 오는데 제가 조금 이렇게 운전을 좀 거칠게 하면 여기 경찰이 있는데 저기 폴리스가 있는데 이런 얘기로 사람을 겁을 주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내가 잘 지키고 다니면 경찰 아저씨가 얼마나 나를 위해서 지키려고 저기 있네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다 지키려고 저기 있네 이제 이렇게 하고선 다닌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다 생각하기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잡아가려고 거기 서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법을 정확하게 지키고 사는 사람이다 그러면 경찰 순사한이라 누구라도 무서울 거 없죠. 사실은 거기에 매달릴 일이 있어요. 진리 안에서 말씀대로 살고 있다는 건 이미 율법의 차원을 넘어선 거예요. 율법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차원을 넘어선 대로 그렇게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러면서 정말 어떤 일이 내 앞에 닥쳐와도 그 안에서 이기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정말 당신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어서 이래줘야 되는데, 정말 내가 네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나 안 간다, 나 때문에,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듣는 건 아닌가.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자유함을 누리게 되면 오늘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하나라고 얘기해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오늘 성경이 이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사실은 남자나 여자나, 여러분 여자가 투표권 가진 게 언제부터입니까? 여자가 사람 취급받은 게 20세기 이후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게 성경 해석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면 변화되고 회복되어서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로 증거되어야 돼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게 오늘 마지막 성경 구절이거든요. 정말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할례, 무할례 이 차원 이제 떠나라는 거예요. 사실은 다 떠나서 정말 아무도 차별 없는 할례 받은 사람이나 받지 않은 사람이나 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그런 주님이 오심으로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정말 차별이 없이 열심히 다 모든 것을 하나로 해가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되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짐이 되면 참 어렵습니다. 정말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만 머물고 있는가. 오늘 율법과 믿음의 관계를 증거하면서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우리가 믿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나 대신에 돌아가신 것을 이야기하는데, 변화된 모습은 보이고 있는가. 남들이 저 사람 정말 그리스도로 옷 입었네 라는 이야기를 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진짜 진실한 천국의 상속자인가. 여러분 한국교회가 정말 어렵다 힘들다 이런 이야기 합니다. 사실은요,
한국 교회의 목사님들의 50% 정도가 교회를 세습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한답니다. 여러분, 이건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세습은 되지 않습니다. 그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제사장, 과거에 무슨 아론의 자손이 뭐 제사장, 그럼 자기가 아론의 자손이어야 돼요. 아론의 자손 아니잖아요. 우리 여기 아론의 자손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엉뚱한 걸 갖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옷을 베껴서 입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 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보이는 사람인데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짜로 베껴서 페이크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흔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많이 모이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 다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거 아무 관계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일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아요. 그게 무슨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전혀 관계없어요. 복음이 복음대로 전파되지 않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감당하지 못하면 그러면 그건 뭐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옷을 베껴서 입었거나 훔쳐서 입었거나 모방했거나 이것뿐이죠. 매일매일 우리를 돌아보면서 매일매일 나를 돌아보길 바랍니다. 나는 무슨 옷을 입었나? 나는 무슨 옷을?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정말 환상으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입고 입는 옷이 그리스도인가? 나의 겉이, 나의 속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칠만에 갖고 다니는 건 아닌가를 우리에게 늘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철든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변화된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셔요. 율법을 벗어나서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대로는 살고 있는가? 바르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마다 우리가 그 앞에 당당히 대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항상 질문하세요. 나는 정말 참인가? 나는 정말 진짜인가? 나는 정말 예수 때문에 목숨을 버릴 수 있는가? 나는 정말 믿고 있는가? 나는 믿는 자처럼 살고 있는가? 오늘 정말 이 질문이 우리 안에서 늘 그치지 않고 있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매일 매 시간 내게 주시는 말씀대로 내가 분명히 살고 있는가? 이에 대한 질문 내가 답하면서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시고 진짜 주님의 모습으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으로 세상에 보여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